예, 이제 드디어 작년 말부터 우리 함께 묵상해온 예수님의 팔복 시리즈 오늘 끝 시간이네요. 저는 좀 아쉬운데, 예,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아유, 팔복 시리즈가 이제 끝나서 참 아쉽다고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구복, 십복 만들 수도 없고, 어쨌든 팔복으로 마치는데, 오늘 이제 끝 시간이니까 복습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오늘 듣고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 나중에 다시 또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드디어 이제 오늘 여덟 번째. 사실 여덟 번째는 일복부터 칠복까지의 결론이에요. 그것의 결론이면서 또 우리가 재밌는 것은 일복에서 제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그렇죠? 뒤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의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복이나 맨 마지막 복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복이 천국에 맞춰 있다라는 얘기인데, 뒤에도 또 다시 이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덟 번째 이 복으로서 이 팔복을 이제 잘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복에 대해서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좀 제대로 우리가 복의 개념을 알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복의 두 가지 종류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의 복은요, 해피니스, 다시 말하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행복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아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도대체 이 행복이라는 말의 개념이 뭐냐? 우선 그 영어에 해피니스라는 말 혹은 해피라는 말 아시죠? 해피 혹은 또 해피니스, 명사용을 하면 이제 해피니스인데, 자, 이 행복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어원을 따지면 훨씬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피니스의 어원이 뭐냐면 happen이라는 거예요. happen. 그렇죠? 이 happen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연히 어쩌다가 발생하는 그런 일을 뭐예요? happen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떤 계획하려고 해서 뭐 사전에 준비 이렇게 된 것이 happen이 아니고, 계획도 안 했는데 어쩌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이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어쩌다가 주어지는 우연처럼 주어지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사실 진정한 의미의 복은요, 저런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쩌다가 내가 로또 맞듯이, 어쩌다가 여기 행운도 나오지만 어쩌다가 내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그 진정한 행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들이라든지 산에 가보면은 이렇게 클로버를 볼 수 있죠. 근데 이 클로버가 여기 지금 4개짜리가 가운데 딱 있는데, 야, 네잎 클로버를 만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돌연변이를 일으킨 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돌연변이를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네잎 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운이라는 뜻이. 어쩌다가 만나는 거예요. 물론 만나면 좋겠지만 만났다 하더라도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근데 그 네잎 클로버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수도 없이 세잎 클로버를 밟고 다녀요. 근데 이 세잎 클로버가 뭐냐면은 꽃말이 행복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요, 어쩌다가 만나는 네잎 클로버처럼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사실은 널려 있는 게 행복이라는 사실. 근데 우리는 그 행복을 전부 밟아버리고 마치 파랑새가 뭘 찾아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행복을 우리 주변에다가 심어 놓으셨는데 그거를 모르고 행운을 찾아서 그러면서 우리의 행복을 짓밟아 정말 행복하지 못하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행복이 좀 이런 거라면 그러면 축복은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복의 또 하나의 종류가 바로 축복인데 이거 바로 여기 나오는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blessing이라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어원이 뭐냐면은 bleed에서 나온 거예요. bleed, B-L-E-D. 이게 뭐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bleed, 피를 흘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뭐예요? 진정한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복되고 진정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게 여기시는 그런 인생은 정말 축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죄인은 피를 흘려야 어차피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그 피가 나에게 주어질 때 나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나의 천국으로 삼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진정으로 뭐예요? 축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죄사함의 은혜와 그 다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딴 데서 찾지 말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팔복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이 팔복의 공통점이면 전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도 그렇고 애통하는 것도 그렇고 뭐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전부 사실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아멘. 그래서 늘 우리가 아침 일어나면 그렇죠? 한 달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에 문제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관계, 이 세상의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 한 해 동안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모든 복들이 다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상이 없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 더 돈독히 하도록 힘쓰는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닌 건 그럼 도대체 뭐냐? 그렇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닌 거,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복된 핍박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5장 10절에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를 빼놓고 그냥 핍박을 받는 자, 그냥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핍박을 받는다고 무조건 핍박만 받으면 그게 복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도대체 핍박을 받는 거냐? 잘못된 핍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 나온 것처럼 자신의 잘못이나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받는 핍박이 있다면 그런 핍박이 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은 곧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뭐 내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서 그로 인해서 감옥 가는 거, 불법을 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하는 거, 그것은 의를 위하는 핍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받는 핍박이 있다면 그게 의를 위한 핍박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범죄를 한다든지 잘못 행한다든지 실수로 뭘 잘못해가지고 오는 어려움, 이런 것은 곧
의를 위한 핍박과는 거리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받는 핍박도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전도를 하는데 남들 조용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 가서 야 조용해서 전도하기 너무 좋다. 다들 조용히 가만히 있네. 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예수 전당 불신 지옥 그랬다면 아마 주먹이 날라오고 아마 거기 그 관리하는 사람이 나가시오 그러고는 그럴 거예요. 그죠? 그게 바른 방법입니까? 물론 이 사람은요 자기는 전도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그렇죠? 거긴 지금 사람들이 전도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조용히 공부하기 위해서 왔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거기서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은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문을 더 닫아요. 아니 왜 꼭 저런 식으로 전도를 해야 돼?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길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남들 조용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도 다 자고 있는데 밖에서 막 확성기를 가지고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시고 잠 다 깨버려요. 역시 그것도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다. 근무하는 시간 지금 직원들 다 앉아서 근무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막 야 일어나 나와 아니 나 이래 일은 무슨 일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그러고서 끌고 나가가지고 일도 못하게 계속 전도하고 있다 그러면 사장님이 부를 거예요. 나가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잘못하면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전도의 열매와 결과는커녕 어려움 당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은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받는 핍박. 어리석음. 그러니까 그 다음 여기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보통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장려합니다. 성경에서는. 왜요? 그게 큰 상급과 복된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그죠? 그다음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지 말아라. 그거는요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인지 아니면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면 내가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건지 잘 분별해서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는 이제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죠? 말미암아라는 것은 때문에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의는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는 건요 내가 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왜 이걸 하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어떻게 이것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질문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이라 그러면 의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아까 그 세 가지를 제외하고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예수님 때문에 드시기를 바라고 안 먹어도 예수님 때문에 안 먹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공부를 해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가 일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돈 벌기 위해 돈 때문에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잃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디 있든 여러분의 모든 행하는 일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 복음 찬송 있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아멘이 안 나오네 계속.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다는데 아멘이 없어요.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들은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저 아래로 가는 그 길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혼자 외롭게 반대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다. 외롭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간다 그래요.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죠. 왜요? 전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혼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요, 바로 그들과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간다고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다 멸망으로 가는데 같이 멸망했다고 따라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냐, 또 얼마나 그 길이 편하고 좋으냐, 이게 기준이 되지 말고 그게 진리냐 아니면은 거짓이냐.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렇죠? 한참 좋은 길이라고 갔는데 가보니까 멸망의 길이에요. 결국은 지옥이죠. 그런데 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은 좁아요. 그리고 많은 핍박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가장 복된 영원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무쪼록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이냐 아니냐,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오는 핍박과 어려움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참 경건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든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에 어려움 오게 돼 있어요. 왜요? 다 같이 술 먹으러 가는데 술 안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같이 제사 지내는데 제사를 안 지내려고 그래요. 이제 설도 돌아오잖아요.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 거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이 조금 있다 그래서 아니 나 안 해 하고 포기하거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과 다른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아무쪼록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에도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노라, 이렇게 말씀. 누구 얘기예요? 롯 이야기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상을 겉으로만 보고 그리고 선택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죠? 지금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모여 있어요? 롯을 찾아서 천사가 둘이 방문을 합니다. 근데 천사가 올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사람 두 사람이 롯의 집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다 몰린 거예요. 왜요? 재미 좀 보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상관하리라라고 나와요. 상관이라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소돔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성연애예요. 오늘날 말하는 이 동성애입니다. 그 동성애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재미 좀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렇죠? 어린 아이든 뭐 어른이든 노년이든 할 것 없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이 그런 광경의 모습을 날마다 보면서 날마다 들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인이 죄인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죄인들이 범하는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야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이 좋다,
그러면서 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를 때는 우리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저들의 눈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어두웠게 해가지고 문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대낮에, 그죠? 다 눈을 막아버렸어요. 문을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림으로 저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이 올 때에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신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한다라는 것은요, 또 하나의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간절한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뜻,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명령, 이보다 더 큰 명령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 왜냐하면 예수님도 안 믿고 어떻게 제자가 돼요? 먼저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제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전하라라는 그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은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를 삼도록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생산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렇죠?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여 전도잖아요. 그 다음 재생산 제자가 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가장 중요한 명령인데,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매해 시작하면서 그 해를 마칠 때까지 첫 번째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두 번째는 또 교회에 온 우리 성도들을, 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서 제자로 잘 세워서 그들을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해서 그를 보내고 또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고, 이대로 사는 삶이 뭐예요? 주님의 제자다운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어떤 제자가 정말 좋은 제자냐? 어떤 제자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냐? 주님을 잘 닮은 사람이, 외모를 닮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는 삶과 주님의 성품을 닮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힘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가지나방 애벌레라는 그 벌레가 있습니다. 가지나방 애벌레. 바로 여기에 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의 사진. 하나는 왼편에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 옆에 또 뭐가 하나 나무 가지 같은 게 비슷한 색깔로 있죠. 이게 바로 애벌레예요. 가지나방 애벌레. 그 나무 색깔하고 자기를 딱 비춰가지고 도대체 이게 나뭇가지인지 벌레인지 그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쪽 또 오른쪽에도 보면은요, 또 이렇게 색깔을 또 푸른색이니까 가지가 그거하고 똑같이 색을 저렇게 또 녹색으로 바꿔버렸어요. 역시 가지나방 애벌레의 모습입니다. 변신을 잘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지나방 애벌레가 또 하나 참 놀라운 거는요, 인조나무, 일반 그냥 그 나무하고 좀 달리 인조나무로 줄무늬가 나 있는 나무에다가 또 올려놨더니 거기에 따라서 또 자기도 줄무늬로 딱 바꿔요. 색깔까지 비슷하게. 참 대단해요. 그래서 이 곤충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가 이 눈에다가 아주 두툼한 페인트를 칠했어요. 안 보이게 눈에다가. 그러면 안 보여요. 이 두툼한 페인트가 얼굴에 탁 칠해져 있기 때문에 눈을 가려버린 거, 쉽게 얘기하면. 그랬는데도요,
예, 똑같이 그 주변에 있는 색깔과 맞춰서 자신을 바꾸더라. 그래서 확인한 것이 뭐냐면은 이 가지나방 애벌레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본다라고 표현했더라. 피부로 본다는 얘기가 뭐냐면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에 의해서 몸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몸의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이야, 이런 미물인 이런 애벌레조차도 이렇게 주변에 있는 색깔에 맞춰가지고 자신을 바꾸는데, 변화시키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몇 년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하고 10년, 20년, 30년 이상 신앙생활해서 다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 그러는데도 예수님을 안 닮은 구석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 근처에만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도록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님하고는 완전 단판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보다 못하다? 가지나방 애벌레보다도 못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주님과 비슷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주님 닮은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주님 믿다가 참 여러 모양으로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은 이 핍박을 받을 때는 참 마음이 슬퍼져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전하다가 주님 잘 믿겠다고 하다가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데 어떤 때는요 막 보복하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가고,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정말 비싼 밥 먹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기 이렇게 정말 손과 발에 쇠사슬이 매어가지고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표정 혹시 보이세요? 아주 활짝 웃고 있어요. 뭐가 좋다고? 저렇게 된 모습이 뭐가 좋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어려움, 아마 바울과 신라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여기저기 터져서 피가 나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서 착고가 풀리고, 그렇죠?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러면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구원받은 간수가 바로 빌립보서에 나오는 거기 간수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것을 왜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죠? 여기 나왔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 그것이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야, 내가 정말 예수님이 받는 이런 핍박과 어려움 내가 이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주님 앞에 황송하고, 왜요? 주님이 받으신 그 어려움에 비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내가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모습이, 그런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핍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우리 주님을 닮은 제자로서 주님 받으실 핍박을 내가 대신 받는 것이니, 이야, 이거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탄은 이런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말씀을 보여주면 익지 않는 나무의 열매는 흔들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이 안 익은 나무 가지를 왜 흔들겠어요? 그죠? 떨어져 봐야 그거 먹지도 못할 열매. 근데 우리를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다 익었다는 거예요. 다 익었기 때문에 흔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단이 우리를 핍박으로 흔든다. 이거는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좋다는 얘기고, 가만 놔둬가지고는 자기네 나라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그렇게 해서 사탄이 흔들고 핍박을 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은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주여,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내가 사단이 나를 이렇게 아주 뭐랄까요, 경계를 하고 나에게 이렇게 핍박을 가할 만큼 저를 영적으로 이렇게
아주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진정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렇게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자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복의 개념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는 경우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결과가 있다 그랬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고 힘들어 그러고 그냥 피해버리면은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씌워주실라다가 이 영광의 면류관을 다른 사람에게 씌워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을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욕을 여러분이 받는다 할지라도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내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위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그러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의 결과는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이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거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의 그 결과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천국, 그 다음 끝에도 천국. 그러니까 진정 최고의 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지막에 하시는 그 내용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그와 같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천국으로 다시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복들은요 다 천국과 연결이 돼 있어요. 땅에 있는 복들은 쉽게 없어지고 썩어지고 나를 떠납니다. 진정한 복이 될 수, 아까 같이 행운에 관련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복은요 천국에 관련된 복이에요. 아무쪼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천국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가다가 왼쪽에 보면은 뭐 물질과 자동차, 좋은 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다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저거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길은 그 길이 아니고 무슨 길이다? 오른쪽 길입니다. 근데 저 상급은 겉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박스로 다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저게 안 보이고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뭐 1시간 전하는데 1억을 주겠다 뭐 이런다든지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말이죠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얼마를 주시겠다 뭘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야말로 박스에 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로 갈 수 있습니다. 왜요? 분명히 왼쪽에 있는 것들보다 더 좋고 영원한 것들, 더 가치 있는 것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오른쪽 길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뭘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무엇을 내가 얻을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왼쪽을 향해서 가지 말고 오른쪽을 향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어의 Y자 아시죠? Y자. 이 Y자는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여기 짧은 부분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여기 부분이 굉장히 얇아요. Y자가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게 돼 있어요. 모든 활자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왼쪽이 저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고 세상 사람들이 주로 찾는 그 길은 넓어요. 가는 이가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 길, 요 Y자 할 때 요 길은요 좁아요. 아무도 잘 안 가요. 좁고 협착해서 어려움도 있고 또 뭔지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잘 안 찾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이 사는 길이다 이 말. 그 길이 정말 복된 길이다. 그래서 이 Y자가 바로 그걸 상징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영어 잡지를 보니까 그 Y자의 어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는지가 나오는데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그 책에 나오는 것을 제가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오른쪽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로 이런 길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 승리하며 주님을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우리 노회에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카타콤이라는 것을 들르게 됐는데 바로 사진에 나오는 이 동굴입니다. 근데 저 굴은요 전부 이렇게 파가지고 사람 손으로 전부 이렇게 파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하에 만든 그야말로 무덤 겸 묘지 겸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가 얼마나 무려 640km 정도가 되는데 640km, 1km, 2km도 아니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420km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간 겁니다. 근데 이 지하에 우리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는요 일부만 공개한 거예요. 일부만. 나머지 그 밑에 있는 거는 전부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다 그거는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저들은 먹고 자고 그렇죠? 햇빛이 없는 곳에서 그야말로 햇빛을 보며 살지 못하고 전부 굴파고 밑에 땅에서 그렇게 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거 포기했더라면요 벌써 이들은 어디로 가요? 네, 바로 지상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버리고 전부 지하로 들어가요. 지하로 들어가서 땅굴을 파고 얼마나 그게 많은 뭐랄까요 어두우니까 제대로 보이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먹을 게 제대로 있겠습니까? 공기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거기 죽으면 전부 거기다 그냥 자기들 사는 곳에다 다 뉘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썩는데 그 냄새가 또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뭐 환기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 지하 600km가 넘는 그런 지하에 막 층층이 이렇게 가는 거기에 무슨 제대로 공기가 통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 그럼 곳곳에다가 뭘 적어놨어요? 저런 것처럼 물고기도 그려놓고 십자가도 새겨놓고 비둘기도 그려놓고 그래요.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 근데 대표적인 게 바로 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수스예요. 익수스라는 거는 헬라어로 맨 위에가 이제 영어 이제 아이자처럼 되어 있는데 예수스의 첫 글자가 아이자입니다. 그렇죠? 예수스.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세우라고 돼 있어요. 세우가 하나님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Y자처럼 생기는 게 이게 피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뜻. 그 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세우 하나님의 피오스 아들이다. 그러면서 맨 밑에가 소테르 이런 얘기. 소테르라는 건 구원자라는 뜻이. 그럼 나오죠? 이 익수스의 첫 글자를 따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물고기 한 마리로 딱 표현한 거예요. 이걸 그려놓고 끝까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명하면서 그 땅굴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어간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어찌 그런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가장 정말 어두운 곳에서 빛의 아들들이 오히려 어둠의 아들들은 햇빛을 보며 살고 빛의 아들들은 오히려 빛이 없는 땅굴에서 살았는데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하게 빛나고 찬란한 그 천국의 가장 좋은 곳으로 안내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